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8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목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 뒤에 본문 4절에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거의 다 아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에베소 교회는 말씀 양육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밝혀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참고 견디어냈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회가, 그 대단한 에베소 교회가 잘못한 것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러냐?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두려워요. 왜 두렵냐 하면 이 말씀으로 보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교회 봉사를 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얼마든지 전도 여행도 하고 얼마든지 교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으면 분별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겉모습을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배 때마다 잘 모입니다. 거짓 교사들을 잘 구별해냅니다. 인내도 잘합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근데 뭐가 없다고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처음 사랑이 식는 것을 마지막 때의 현상 가운데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거든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성하고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는답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래요. 즉,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너 교회 아니야, 이 말이에요. 너 더 이상 교회 아니야.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잖아.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과의 이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컨디션인지, 기분이 어떤지 신경 쓰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전혀 신경 안 써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신경 쓰이십니까?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기 힘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하나님의 기분이 어떤지 신경 쓰이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관심 없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끼리 싸웠어요. 부부간에 싸웠어요.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신경 쓸까요? 싸우고 나면. 간단해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신경 써요. 예.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신경을 더 씁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 예수님이 지금 어떤 기분이신지 여긴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예수님으로부터 얻어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은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갈망하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갈망이 식어지지 않았나요? 두려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랑이 식었어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누가 오늘 하나님과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이라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처음 사랑이 뭡니까? 그걸 예레미야 2장 2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게 첫사랑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처음 사랑을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하냐? 청년의 때의 인애, 또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런 광야는 뭐냐? 그 다음 6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려운 말 같지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이라고 길게 설명해 놨는데 우린 이걸 한 단어로 뭐라 그래요? 광야라 그래요. 광야. 그런데 이렇게 살기 어려운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느냐고, 도대체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고 이렇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을 묵묵하게 따랐던 그때를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 하나님이 그 사랑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상태,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로 기억하고 계세요? 처음 사랑으로 기억하고 계세요. 성경에는요, 광야라는 뜻의 단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로 예시문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시문은요, 그야말로 비가 전혀 오지 않는 사막이에요. 예시문은. 그런데 미드바르는 뭐냐면 그래도 적지만 비가 조금 오는 곳이에요. 자,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지금 광야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광야.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아주 메마른 시간이란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순간을 우리는 광야라고 사용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광야라는 뜻을 가진 단어 미드바르라는 단어는요, 따바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따바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드바르라는 광야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내가 어려움이 없을 때는 세상과 짝하여 사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이 광야를 뭐라 그래요?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내가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미드바르예요.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있으면 뭐 나한테 이렇게, 그건 예시문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비록 이 고난의 땅에 있지만 내가 이 고난의 땅에서도, 이 광야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미드바르예요. 주님, 내가 어떤 광야에 있다 해도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겠습니다. 이게 미드바르예요. 이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던 그 사랑, 그게 뭐다? 처음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이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육체적인 것과 하나님의 복을 저울질하다가 육체적인 게 편할 것 같으면 돌아서 그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라라. 이게 처음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자, 이어서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위치상으로 에베소보다 서머나는 에베소보다 조금 더 위쪽에 있어요. 이 서머나에 있는 서머나 교회는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고난이 심하고 가장 박해가 심했던 교회예요. 자, 본문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나타나시는데 나타나시는 모습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책망하려고 오셨는지 위로하려고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좌우에 날선검으로 나타나셨어요. 책망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위로하는 걸까요? 좌우에 날선검. 이건 책망하려는 거겠죠. 네. 그런데 서머나 교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셨어요. 이 모습으로 보아 서머나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려고 나타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 여기 보면 궁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는 그냥 문자 그대로 그 뜻이에요.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요 다 박해를 받았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는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극심한 가난. 아주 가난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그냥 가난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한 걸 얘기해요. 의롭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을 지키려다 보니까 가난한 거, 이 가난을 얘기해요. 내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지 못해서 겪는 가난,
이 가난이 서머나교회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서머나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비웃었을 거예요. 아, 이 사람아, 적당히 융통성 있게 신앙생활 해야지. 아, 그러면 그렇게 고생하지도 않아도 되는데, 아, 왜 이렇게 고지식하게 살아? 적당히, 예? 집안에서 제사 지내자 그러면은, 아, 절도 좀 하고, 아, 그리고 교회 다니면 되잖아. 왜 이렇게 사람이 빡빡해? 융통성이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서머나 교회야, 나는 네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 거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당시 모든 소아시아에는요, 황제 숭배,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가 있었지만 이 서머나라는 곳은 특별해요. 어떻게 특별하냐? 이 황제 숭배가 시작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극성스럽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의 신상이 다른 어떤 곳보다도 많아요. 또 극성스럽게 황제를 숭배해요. 자, 그런데 이 서머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들이, 자, 우리 이곳의 대표적인 규율 알지? 규칙 알지? 연합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황제 신상을 갖다가 하나 크게 세우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다 돈 좀 내시오. 우리 그거 걷어가지고 황제의 신상을 세우게 돈을 거들어 다녀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때 돈을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돈을 내면 내 돈으로 우상을 세우는 건데, 안 내면 사람들이 나 이상하게 보는데,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게 드러나게 되면 내가 여기서 추방당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서머나 교회예요. 이런 서머나에서 살았던 유명한 순교자가 사도 요한의 수제자였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서머나에는 특히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심히 고발하고 괴롭혔어요. 그래서 본문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면서 본문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위로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위로는 뭡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이 없을 거야. 고난 끝이야. 이런 위로를 바라잖아요. 이제는 진짜 어려운 일 없을 거야. 이런 위로를 바라는데 예수님의 위로라는 게 뭐예요? 고난이 끝난다는 말이 아니라 고난이 지속될 거지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아, 이게 이게 위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주변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섣불리 그렇게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입 바른 소리로. 괜찮을 거야. 그 자기가 어떻게 알아. 차라리 그런 의미 없는 위로보다 뭐가 나아요? 내가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이 말이 나아요. 그냥 섣불리 위로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지금도 옥에 갇히고 힘든데 지금도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위로라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앞으로 몇 사람 더 갇힐 거래요.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서머나 교회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유명한 말씀이긴 한데 이 말씀 뜻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이 당시에 철학이 뭐였냐면, 이 철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자, 여러분 보시기에 이창원 목사가 살았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뭘 봐서 살아 있습니까? 뭘 봐서 살아 있어요? 지금 이창원 목사가 말하고 있으니까 살아 있는 거예요? 살아 있지만 말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살아 있는 거예요? 식물인간은 못 움직이는데 살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살아있는 것은요, 숨을 쉬고 있기 때문이에요. 숨을 쉬고. 그러니까 제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심각한 문제. 제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제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제 생명이 어디 있을까요? 심장에 있을까요? 근데 이 당시 철학자들은 생명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머리에. 또 어떤 사람은 심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만약에 생명이 심장에 있다면 나무는 심장이 없잖아요. 근데 나무는 생명이 있잖아요. 이것도 이상한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이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대뜸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근데 피가 없는 꽃은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생명이 있어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생명이 있다는 건 분명히 알겠는데 도대체 이 생명이라는 게 눈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생명은 존재해요. 그리고 내가 이 생명을 가지고 싶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짧은 생명 말고 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싶어요. 영원한 생명.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선언합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말씀을 뜻하면서 동시에 말씀이 육신이 되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생명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누구 마음대로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생명을 가지고 싶으면 가질 수 있는,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돼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 차요. 영원한 생명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로 영접하면 끝납니다. 상황.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살아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떠나요. 그럼 무엇과 같으냐? 꽃꽂이하기 위해서 꽃 가지를 갖다가 탁 자르잖아요. 당장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 꽃이요, 가지가 뿌리로부터 단절되는 순간 이제 이 꽃은 뭡니까? 이 가지는 말라가는 일만 남았어요.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사람은 죽고, 죽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서머나교회 하시는 거예요. 서머나교회야, 힘들지, 고통스럽지, 어렵지. 그렇지만 죽도록 충성하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니까 그냥 말 잘 듣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을 헬라어로 피스토스라 그러는데 이 피스토스가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충성이라는 뜻이 있고요, 하나는 신실하다는 뜻이 있고요, 하나는 믿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는 충성이에요. 그냥 말 잘 듣는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믿음이 있는 충성.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살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살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생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죽어요. 그렇죠? 아무리 뭐 영양가 있는 거 오메가3에다가 뭐에다가 먹고 또 피부가 주름졌다고 가서 땡기고 별짓 다 해도 어차피 죽어요. 어차피 죽어. 왜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전전긍긍할 필요 없어요. 그죠? 하나님 고통스럽지 않게,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가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 죽는 걸 갖다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 첫째 사망이라고 설명해요. 이 첫째 사망은 다 죽어요.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둘째 사망이 또 있어요. 둘째 사망.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 심판 앞에서 죽지 않아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아요. 언젠가 한 물리학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열의 반대가 뭘까요? 열의 반대는 차가움이에요. 차가움. 근데 이 교수가 얘기하기를 차갑다는 것은요, 실체가 없대요. 그럼 뭐냐? 이 차가움이라는 것은 열이 없는 상태를 차가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하 1도는 뭐예요? 열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영하 10도는 그만큼 더 열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차가움이에요. 자,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반대말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망 또는 죽음을 정의하면 뭐라 그럴까요? 죽음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단지 뭐일 뿐이에요? 생명이 없는 걸 뿐이에요. 생명이 없는 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누구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우리 인간들은 태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 없이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태어나요. 이걸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설명했어요? 사망 가운데 태어났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태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아니요, 이거 잘못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죽은 죄인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 죽었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생명이 없는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영적으로 깨이지 않은 사람은 진짜 답답해요. 이걸 안 해. 이걸 못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머나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너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을 버리지 마라. 왜? 그거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네 안에 가졌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 행한 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 여러분, 지금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전환점이 되는지 몰라요. 지옥과 천국으로,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또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절대 예수 그리스도 떠나면 안 됩니다. 기도 떠나면 안 돼요. 예배 떠나면 안 돼요. 서머나교회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핍박을 받아요. 또 황제 숭배가 굉장히 극성을 부려요. 지독하게 가난해요. 그런데 본문 11절에서 뭐라 그래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여러분, 고난당할 때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이 고난이 내일 끝날지, 1년 뒤에 끝날지, 10년 뒤에 끝날지, 나 죽을 때까지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알면 덜 힘든데. 언제 끝날지 알면 덜 힘든데. 이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서머나교회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본문 8절 시작. 서머나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무슨 뜻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하나님보다 돈 사랑하지 말고요, 하나님보다 세상 더 사랑하지 말고요. 왜? 처음과 마지막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즉 무슨 뜻입니까? 내 처음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내 마지막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나의 부활까지 책임지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답답해하지 마세요. 악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해치고자 하려면 누굴 먼저 뚫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먼저 뚫어야 돼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해코자 하려면 먼저 예수님을 상대해야 돼요. 코로나19도 예수님을 먼저 상대해야 돼요. 이 세상에 어두운 암흑도 예수님을 먼저 상대해야 돼요. 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한, 나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살펴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함이 없이 그냥 교회 다니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래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주님을 따랐던, 나를 살리든지 나를 죽이든지 주님 손에 있사오니 나는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 처음 사랑을 내 안에 회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고 또
부활한 나의 부활까지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음다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